선지자와 왕 588페이지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588페이지 펴셨으면 잠깐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왕 588페이지를 편 까닭은 그릇된 율법관을 좀 더 설명하려고 폈습니다. 펴셨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사단이 율법에 대해 주장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율법을 폐기합니다.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너무 우리를 구속합니다. 율법은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잊지만 무용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마귀는 주장을 펼치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귀의 주장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보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보관자로 불렀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보관자로 부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마지막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사단은 율법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이 교회에 도입해서 또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사단의 주장을 이런 측면으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88페이지 쭉 내려가시면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라는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펴셨습니까?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단은 과거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압니다. 모든 죄를 다 알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이 역설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재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금 한꺼번에 죽이고 있대요.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왜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점점점 창궐해 가죠? 계시록 5장의 주석을 보시면 마귀의 진영이 통치 영역이 뭐 한다?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무슨 뜻이요? 온 세상이 죄가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들어보세요. 교회까지 가담하고 있더라.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옵니까? 득실득실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됨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을 범하는 그들 또한 자기 자신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세가 범죄하자마자 그가 죽었을 때 모세 시신 옆에 누가 와서 앉아 있습니까? 마귀가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내 거다. 주님께서 오시자 왜 내 통치 영역에 내 포로에게 접근하십니까? 부당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가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실을 그는 모르죠. 그죠? 계속 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계시록 5장 9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의 피로 먼저 구원받아서 지금 하늘에 잃어버린 자리를, 하늘 천사들의 잃어버린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단은 다시 말합니다.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처럼, 마귀 자신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그의 손에 쥐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논박하죠. 이들이, 나와 내 동료 천사들은 범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았으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보호하십니까? 나한테 주세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기억하세요.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면 개신교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다투고, 그럼 뭐 의미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뭐가 의미 있어요? 이방인과 뭐가 처지가 다릅니까? 계명을 범하는 건 똑같은데. 이해되시죠? 계속 들으십시오. 사단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누가 주장합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지킵니까? 계명이 절기어 지키십니까? 죄를 승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예, 온통 자아가 숭배죠. 온통 자아가 있죠. 조그만 일에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또 살아가죠. 예? 자아사랑, 자신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다툼이 없죠.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죽으면 되니까요. 계속 들으십시오. 이 말이 의미가 뭔가를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네? 그들은 생활의 특색을 잃은 죄악들을 바라보아라. 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베풀면 만천하의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생활에 내 눈도 볼 수 없는 그런 죄악들마저도 드러난다면 어떨까? 그 다음요. 그들은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정오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사단 주장 빈틈이 없나요? 스가랴 3장 1절에 사단은 우편에 섰고 우리를 참소하는지라. 사단의 참소 앞에 완전한 해답이 뭐죠? 속죄예요. 속죄. 완전한 용서예요. 마저 읽고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합니다. 누가 주장한다고요? 사단이요, 사단이. 시대의 소망을 펴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요. 일요일로 변경해서 지키는 율법 폐기론자 개신교 이야기 제가 하지 않습니다. 네?
건강계획하고 시골 생활하고 제7의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주장 앞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관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설교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참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순종이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내 순종으로 나타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교회에서 지금 못 가르쳐요. 왜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목사 신학자들의 경험이 안 되거든요. 성경은 맞는데 현실은 이렇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거짓말 자기가 많죠.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펴세요. 308페이지. 사단의 주장을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308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려고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그릇된 율법관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율법 폐기론자로 사는 개신교 말고 우리요. 그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을 의미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누가 다 법을 다 지키냐 라는 거짓말이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교회제 6권의 말씀, 목사도 인간인데 라는 불의한 생각에 빠져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목사도 인간인데 그러지. 그래서 죄가 교회에 딱 투리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계명을 지켜 도대체. 고전 10장 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소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았겠죠. 아론 같은 사람, 미리암 같은 사람, 몇 사람들은 죽어서 구원받죠.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자, 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죄에 당한다. 특별히 장로님들요, 목사님들요, 그들의 모본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수석 장로가 고기 먹으면요, 교인들 다 따라 먹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예를 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빚대로 살지 아니하면 늦은 빚 절대로 받지 못해요. 절대로.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잘 들으십시오.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리자로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두려운 사실은 이 예수를 없애고 싶어한다. 사단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단은 이 예수를 없애고 싶어한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으로 다른 예수가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왜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탄의 주장의 동조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작전이요, 작전. 이 작전에 온 교회가 지금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분명합니까? 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공언하는 사람이 그분의 자녀인가? No.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결이 뭐죠? 비결이 무엇이죠? 메모해 놓으세요. 로마서 5장 12절 19절. 로마서 5장 12절 19절. 예? 예수께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비결이 뭐죠? 로마서 5장 12절 19절.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이요. 예? 비결이요. 맞나요? 예. 예수께서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들으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언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세상의 건강 기비를 가져와서 가르쳐요. 세상의 의학의 지식을 가져와서 가르쳐요. 분명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거는 계시, 세상의 횃불 아래 걸어가는 걸 계시로 보잖아요. 세상의 횃불이죠. 세상의 횃불. 의학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횃불이요. 그것이 진리와 맞아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이들이 사단의 회죠. 사단의 회죠.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많죠. 더 많죠. 숫자가 훨씬 많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없죠. 가라지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교회가. 저는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한 사람 깨워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선도에서 교회 가득 채워본들 뭐합니까? 뭐가 일이라고요? 어제 한 분이 어떻게 봤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을 400명에게 뿌렸대. 400명. 몇 사람이 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오늘 방문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저곳에 전화가 와요. 기별을 듣고 눈물로 기별을 듣고 있대요. 제 자유 안에 이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제대로 준비시키는 만큼 큰 복음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동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실히 사시고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가 어떤 설교보다 강한 능력이에요. 자, 마저 읽고 또 다른 말씀 좀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요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최초로 반역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누가요? 참. 그 다음요.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누굽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 예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만나를 먹여서 고기 없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맨날 애굽을 그리워한 사람 다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거 먹다가 죽었다. 맞나요? 죽었죠. 건강 계획 기비를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고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는 하늘에 못 간다고 계시록 돼 있나요? 20장 22장 성박해 있으리라. 개들은 성박해. 개들이 뭐예요? 개들이. 왜 개라고 표현하죠? 진주를 뭐하게 주지 말라고요? 개가 뭘 의미하죠? 토항을 다시 먹는 걸 의미해요. 죄를 고백하고 다시 먹는 게 뭐예요? 개요, 개. 돼지요, 개, 돼지요. 자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부자 승자를 좀 펴십시오. 325페이지. 이 말씀으로 이해시켜드리고 마무리합시다. 325페이지. 오늘 드리는 포커스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율법의 수탁자로 보관자로 부름받은 이 남은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주장이 반박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지, 그죠? 로마서 2장 12, 13절처럼 율법을 가졌노라 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소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의 후원자다. 과연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자, 부자 선지자 325페이지를 펴시면 325페이지요. 바로 밑에 말씀을 봅니다. 바로 위에부터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펴십시오. 로마서 2장을 펴서 읽고 오늘 마칩시다. 그릇된 율법관에 로마서 2장을 펴시면서요. 그릇된 율법관에 우리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죠. 율법 변경론자도 아니죠. 율법 무용론자도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외관적으로 외적으로 율법을 보관하는 유일무이한 교회는 재림교회 100%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아서 안식일을 수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율법이 지켜지는가? 이 주장을 제가 보자는 겁니다. 펴셨죠? 로마서 2장을 펴서 한 가지 읽고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 읽어볼래요? 1장 32절을 봅니다. 1장 32절을 봅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펴는데 32절을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이 같은 일이 뭔가 28절과 31절이에요. 예를 하나 듭니다. 31절. 자비가 없는 무정한 사람들이다. 무정한 사람들이다. 예? 강도 만나 그에 반 죽어가는데 레인과 율법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냥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자비가 없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구예요? 이웃이죠. 맞죠? 율법사와 레인은 자비가 없죠. 자, 들으십시오. 그런 자비가 무정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알고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예수 믿어요. 그래야 하늘 가요. 예, 알겠습니다. 믿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교회 1년 다녀보니까 비슷한데요 우리하고? 그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 와보니까 여전히 정도 차이지 여전히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다 해 주셨어요. 믿으면 그에 의를 여겨주신대요.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같은 일을 행하는 너가 그 일을 너 스스로 정죄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거듭말합니다. 율법의 수탁자로 부름한 우리의 삶이 율법을 여전히 뭐예요? 어기고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펴세요. 12절이요. 로마서 2장 12절. 이 빨리 펴고 짧은 문장 읽고 마칩니다. 2장 12절.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로마서 2장의 용어로 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죠? 헬라인들, 이방인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없이 뭐하고? 망하고. 그 다음 들 자들 세요. 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폈습니다. 얼른 펴세요. 부자신데 325페이지. 325페이지. 바로 앞에 줄을 빨리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325페이지 펴셨죠? 바로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하늘 왕께 대역죄를 범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40주야가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죠. 오늘날로 적용해 보세요. 네? 적용해 보세요. 현대적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뭐예요? 증언을 펴보세요. 하기가 금송아지다 돼 있죠. 증언에. 또 재물, 은행에 돈요. 은행에 돈 없으면 안식일 지킬 분 계십니까? 굶어 죽어도 안식일 지키실래요? 힘들걸요. 연금 안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노인연금 다 안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 싫어요, 싫어. 앞으로 매매건이 발동될 때 실제 그 일이 오나요?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급자족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위험이 올 거예요. 왜? 돈은 다 의미 없어지는데. 안 그래? 재산 의미 없어지는데요. 휴지로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둘째 일을 뗄 때요. 맞죠? 보리 한 대에 1억.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쌀 한 대에 100억. 빵 한 조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일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와요.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도 형벌을 집행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시골이가 시골 생활하시면 신앙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하는 사람들만 끊어졌다. 그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만 그들이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 숭배를 정죄할 때 그들의 원수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것이었다. 이해됩니까? 지 자식은 범죄했으면서 왜 남의 자식은 해처리 됐어요? 이렇게 마귀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자식이건 자기 자식이건 죄를 범하면 공의의 채찍을 반드시 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랬던 율법과 이해하셨어요? 사단은 빈틈이 없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슨 운명을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게 될 때 이방인들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오늘 드린 주제를 아시겠죠? 이 동산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동산만큼 진리를 수고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속을 보자는 거예요. 속을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나 분명한 명백한 말씀들을 통하여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영원 불변성과 신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에는 율법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귀의 논거를 살피면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가 한번 자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2, 19절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이 구렁텅이 범죄하여 하늘과 땅을 갈라 놓았던 이 구렁텅이를 주님의 속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누구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다리를 건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만들어 놓은 이 건설하신 이 순종의 다리를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절교 율법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 구렁을 건너서 하늘에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동산의 식구들이 율법의 보관자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옹호되어지며 주님 늦은 비를 주기 원하실 때 이곳이 이 기회를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늦은 비에 참여하는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 버렸고 벌써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동산 모든 가족들 예비일 말씀처럼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한 모습을 통하여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을 행복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